오늘은 안식일 6번째. 시작.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여호와의 신이 뭐야? 여호와의 신이 뭐야? 성령이 임하였다는 얘기야, 그지?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말이 좀 이상하지, 그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여호와면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신이라는 얘기를 하면 여호와의 신이 뭐냐?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거룩한 영, 거룩하신 분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자, 사실은 저게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모든 일들을 적나라하게 펼쳐져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할 내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성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거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야 라는 말씀이야. 그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였다고? 하나님이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놨다는 얘기야. 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기록해 놨다는 사실이야. 그러면은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면 우리는 반드시 저기서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은 결국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야. 그러면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에 관한 얘기잖아.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그 내용을 보면 알았고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던 일 그대로란 말이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기름은 뭐야? 성령을 부었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육체는 모세와 마리아 사이에서 온 사실을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바거든. 그런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단 말이야. 뭘 보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과 그 얘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보이더라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야? 구약의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말씀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며 저 세례 요한이 말했지. 세례 요한이 저렇게 소식을 전했다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가난한 자라는 것도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가난한 말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언제 다 얘기했지만 모든 성경 말씀은 영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야.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야? 선지자들로부터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성도들이, 백성들이 그 안에 말씀이 없는 상태를 가난한 자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가리켜 가난한 자라고 했다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어서 성령은 어떤 일로 오신다고 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령 기름 부음 받은 그 일 자체는 무슨 일이야?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 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영적으로 가난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덕거리는 그 빈궁한 삶이란 말이야. 그 영적으로 빈궁한 삶. 그 영적으로 빈궁한 삶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그 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복음의 내용을 그들이 듣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왜 상해? 마음이 도덕적인 마음 아니야. 저것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그 우울함이야. 그 우울함. 아무도 나에게 그 눈을 뜨게 해주는 자가 없는 그 우울함. 그 어두움 속에서 갇혀서 두려움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 삶. 그게 우울함이야. 이 세상의 고단함 소함 속에서 내던져져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고 소망을 꿈꾸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마음이 상한 마음이야 말이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디에 포로됐단 말이야. 말씀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어디에 다 포로되어 있는 거야. 저 죽은 자들처럼 저 세상에 포로된 자들이라니까. 육신에 먹을 것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구더기처럼 버글버글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들 존재. 아까 말했지. 마른 뼈라는 자체는 이미 구더기가 다 먹을 걸 다 뜯어먹은 그 상황. 그리고 구더기들도 사라지고 마른 뼈만 남게 된 그 상황. 그게 구더기들이 다 살을 뜯어먹고 거기서 파리가 되어서 날아가 버리고 그 아무것도 남지 않는 뼈만, 구더기가 더 이상 건들 수 없는 뼈만 남은 상태. 그게 죽은 자들의 세상이거든. 그게 말씀을 넣어주러 오는 이가 누구냐? 생명을 넣어주러 오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 말이 들어가게 해라. 애쓰게라. 예수님이 뭐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그분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하는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그렇기에 그 살과 피는 뭐라고? 말씀이라니까.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먹게 되면 어떻게? 산자가 된다는 거야. 산자. 그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는 그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그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은 바 그 영광을. 여호와의 심은 바 뭐야? 여호와가 심은 건 생명나무잖아.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생명나무잖아. 생명나무. 창세 때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미리 심어 놓으셨던 그 생명나무, 그 의의 나무, 그것이 바로 생명과 나무였다니까. 그 생명과 나무가 누구였다고?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시면 누가? 예수가.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고 걷지 못한 무릎이 힘을 얻고 걷는 안전뱅이에서 벌떡 일어서는 건강한 영적인 군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된 자의 신분이, 변화된 신분을 말하는 거야. 마음이 상한 자가 뭐야? 포로된 자가 누구야? 갇힌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어두움에 속하여 하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야. 이러한 세상 사람들을 어두움에서 건져 거룩한 영광을 비춰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이라고 본문을 통해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야. 이 말씀을 통해.
그 자유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 예수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막연한 십자가를 목걸이에 해가 되면서 뭐 악한 것이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갖고 있으니까 내인데 범죄하지 못하니 그거 1차원적이고 참 어리석은 바보들이 하는 짓이야. 그래서 천주교에서 영화를 만드는 거 보면은 그 십자가 마귀가 나타나 미친 자가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그 십자가 갖다 얼굴 갖다 들이대고 그런다고 귀신 달아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십자가가 바로 말씀이라니까. 말씀을 깨달아 앉아 하나님의 군대로 나타날 때 마귀가 물러난다는 사실이야. 귀신이. 그 자유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안식일을 얻을 기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계시의 내용, 그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신 그 성령만이 그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함 받았다고 믿는 믿음이 그를 거룩하게 하고 그 믿음이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성령이 그 거룩한 자에게 들어가서 이 진리의 내용을 가르친다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가 안전병에서 일어나고 기머거리에서 귀가 열리고 눈이 먼 자가 눈을 열게 되는 그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1 더하기 2는 3이라는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과정을 열심히 문제를 갖다가 성경으로 제시하시고 또 선지자들이 그것을 가르쳐 3이라는 답을 끌어내는 방법을 가르쳐 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3이라는 답을 끌어내는 방법을 가르쳐 왔고 성령이 우리에게 나와서 친히 우리 속에서 그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야. 유대인들의 잔치에 그 자유가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셨다는 사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만들어 입히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를 얻게 되어 세상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복음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아까 이사야서에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신 분이 그분이니까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런데도 이런 내용을 모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눈먼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신 그 일들을 그 예수님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그 일을 그냥 육신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그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그 내용이 다인 사람은 그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보는 거야. 그러나 그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치고자 한 것인가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에게는 그것이 자유자란 말이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그게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야. 그걸 모르면 저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니까. 그걸 모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셨을 때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저 유대인들처럼 그 예수를 향하여 돌을 던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인들 중에도 대부분이 반드시 그분은 진리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야. 율법만 들여다보는 안목을 가진 자는 무한한 수고와 무거운 죄짐밖에 없는 거야. 그 사람밖에. 무거운 죄의 짐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나 그 율법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율법에서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복음을 알게 된 자는 무한한 해방과 자유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 십자가로 인한 복음을 알게 되면은 무한한 해방과 자유를 가진 자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여러 가지 구속과 여러 가지 율법과 여러 가지 도덕적인 행위와 내가 다윗처럼 살아야 되고 내가 사울처럼 살면 안 되고 하는 이 모든 말들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무거운 짐들이라니까. 우리는 누구를 사람들이 태어날 때마다 각기 가진 그 성향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한 가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단 말이야. 그건 공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야. 찍어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결과.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누구처럼 살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는 것. 아는 것이란 말이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는데도 그 내용을 모르면 그 말씀의 계시의 내용을 진의를 모르면 여전히 그 껍데기에서 다윗처럼 살자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 물어서 자기가 대답을 들을 수 있었냐 말이야. 하나도 들을 수 없으면서도 자기도 들을 수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행하라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아니야.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다는 얘기는 말씀의 진리 안에 들어가 성령이 가르치는 바를 따를 때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말도 자기도 못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1 더하기 2는 3이라는 답을 얻는 것으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율법을 통하여 복음이라는 답을 가져야 한다는 거야. 그 복음. 그 복음을 가지면은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 또는 그런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출구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유대인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뭐야? 역시 어제도 우리가 들었던 그 도덕적인 바 또는 윤리적인 바, 그 무거운 짐들을 말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 짐을 살았거든. 내가 막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선을 베풀고 그 다음 율법의 조항들을 다 따져서 내가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사는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 했나? 무거운 짐진 자들아 했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저 노가다 할 때 철근 묶어 지고 가는 그 사람들을 말하게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말씀이라니까. 영적인 말씀. 영적으로는 뭐야? 너희가 세상에 묶여 있거나 율법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얻는 자유잖아. 그밖에 없다. 그거란 말이야. 영적으로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 율법을 준수하려고 길을 쓰며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요거만큼도 받을 수 없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거야. 인간 도덕 율법 이걸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바벨탑을 쌓는 거라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의를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하늘까지 올라가 보자 하는 것이 그게 율법에 매달려 거기에서 자기가 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자의 저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명과나무를 심어놓고 그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지키게 했는데 화영금 뭐야? 불꽃이 이는 칼이란 말이야. 가까이 오면 죽는 존재란 말이야. 거기서 자기가 그 화영금과 싸워서 내가 저 화영금을 이기고 생명과를 따먹겠다는 거야. 그게 유대인들의 율법의 결과는 사망이야. 그지? 율법은 법을 어긋나서 법을 어긴 자는 무조건 사망이니까. 죄를 짓는 거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근데 그 죄의 짐인 그 율법을 상대하여 자기가 이기겠다는 얘기는 뭐야? 율법, 그 조항, 내가 지킬게. 내가 지키면 의지, 내가 가지는 의지, 그래. 내 의 가지고 내 스스로 내 하늘나라에 갈 거야.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그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뭐야?
바울이 강조하듯이 율법으로는 죄를 정할 뿐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너희가 거기서 한 사람도 그 율법을 상대할 이길 자가 없다. 그 율법을 이기는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율법을 예수님이 사망을 없애버리면은, 사망을 지워버리면, 율법을 없애버리면은 너희는 이긴 자가 되는 거야. 그 얘기잖아, 그 얘기. 그래서 결국은 뭐야? 예수님이 그 율법을 십자가에 도말하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쉼을 얻어야 될 거야. 그러면 영적인 여러 면에서 자기가 쉼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안 쉬고 있어. 여전히 율법의 무거운 짐진자들처럼 여전히 오늘 또 열심히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거기에 매달려서 또는 세상 철학적인 면에서 거기에 매달려서 거기에 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게 육신이 먹고 살 내용을 달랐고 거기에 매달리고 있잖아. 그게 쉼이야? 아니야.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그게 쉼이잖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뭐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잖아. 그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그러면 계시의 내용을 알면 되잖아.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율법을 통하여 네 죄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구하는 너희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예수를 줄 거야. 예수가 너희 죄를 다 대속할 거야. 그러면 너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거야. 라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으며 그 예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한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뭐야? 내 죄는 다 씻음을 받아 나는 자유한 자가 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구나. 말씀 안에 있는 이것을 믿는 것이 순종이잖아.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시고 그렇게 가는데 사람들은 내가 이걸 지키면 하나님 기뻐할 거야. 내가 이걸 행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할 거야.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기뻐할 거야. 내가 그게 그래서 어려울 거야. 그런데 만일에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향을 다 지켰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하거든. 너희가 10,000가지를 지키더라도 율법의 한 가지를 지키면 너는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야 라고 율법의 성경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했다는 사실이야. 말씀하셨다는 얘기야. 그렇게 우리는 10,000가지를 다 지키더라도 한 가지를 어기면 너는 율법을 범한 자니까 너는 율법으로 네 의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너는 망한 자야. 너는 죽은 자야. 너는 심판받을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뭔 얘기야? 너는 율법으로는 네가 어려운 자가 되지 못해. 너는 하나님께 올 수 없어. 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매달려 그걸 하려고 하는 건 뭐야?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잖아. 그게 교만한 자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거. 그게 불순종하는 자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너는 학교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다니는 산으로 간단 말이야. 산에 가서 공부하면 되지 뭐. 조용한데 사람도 없고 내가 공부하면 되지 뭐. 산에 간단 말이야. 그게 불순종이라니까. 하나님은 뜻을 여기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제가 하고 있단 말이야.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라는 말은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야.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순복하고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기에 내가 그 고통을 너희들을 위하여 질 거야. 나는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나를 내가 높이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진리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잖아.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뭐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하여 고난 중에 몸 바쳐가면서 그 일을 전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유하다는 거야. 평안하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고달프고 나는 머리 둘 것도 없고 막 이렇습니다. 이렇게 불평불만한 게 아니라 너희들 세상의 것 너희들이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야 너희들이 존경하는 나는 머리 둘 것도 없어 이 사람들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내 입에서 나온 말 영이요 생명이신 이 말을 너희 마음에 두기 위하여 일을 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뭐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제 이 영적인 고단함과 영적인 수고로움에서 벗어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간다는 얘기는 뭐야? 십자가를 아래로 간다는 거야. 십자가의 은혜를 입겠다고 나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게 된다는 얘기잖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배울 내용이 뭐야? 복음의 내용이야. 그러면 마음에 쉼을 얻으려 했잖아. 쉼. 마음에 쉼이 있어야 된다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 사람들이 인생에서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러난 것은 죄의 짐이라. 죄의 짐. 이 탐욕은 모든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예외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거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이 세상에 지금까지 역사 중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들은 누구야? 하나님 은혜 때문이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라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바로 그때는 양의 피로 번제를 드려서 자기 죄를 대신하게 했지만 그 일 후에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 성령이 그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그 의거든. 그래서 이 탐욕은 모든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예외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이들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없이는 결단코 이룰 수 없는 것이 안식이다. 은혜 없이는 결단코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절대적으로 이룰 수 없는 천국은 천국이란 말이야. 이룰 수 없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래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성경에서 뭐 안식일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진리고 진리를 가진 자가 가야 할 곳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야. 그 안식일은 그냥 너희가 일주일 6일 일하고 하루 쉬어 그렇게 되면 돼. 그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러나 그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안식일은 모든 것은 노임을 받고 모든 것은 자유함을 얻고 모든 것이 평안한 곳 그래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것 그것이 안식이구나. 그 의미구나. 우리가 수고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도 우리가 마침내 가야 할 곳은 그 안식의 나라구나. 그 천국이구나. 우리가 그걸 잊지 말자. 이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답이 아닌 1 더하기 2는 3이라는 답이 아닌 다른 걸 자꾸 강조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